믿음은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믿음은 주신 말씀으로 하루 밥 세 끼 먹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이 굉장히 좀 심한 병에 걸렸어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종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백방으로 구하고자 또 고치고자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점점 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는데 이 가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소아에도 종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이도록 가라앉 가고 오라면 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가 회당도 짓고 돈을 내서 회당도 짓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회당에 제사장도 있었죠. 또 예배드리는 자도 있었죠. 대제사장도 있었죠. 그 외에 수많은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 백부장보다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도 제껴놓고 대제사장도 제껴놓고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것이.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냐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독교인이면서 장로님,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신 분, TV에 나오는 사람들, 또 한 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건 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 우리도 이런 믿음의 백부장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의 조상함은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자를 몇 번 썼는지 아세요? 무려 4번이나 쓰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11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또 13절에도 믿음을 따라, 또 17절에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5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보면 모세는 좀 많이 나왔죠. 쭉 건너서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1절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한 번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한 번씩만. 근데 아브라함은 무려 5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 오늘날 저도 뭐 미국을 갔다 왔지만은 뭐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간다는 것은 모든 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야 돼요. 또 군사들도 갖추고 가야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도적들을 만나면 뭐 산적들을 만나면은 그거는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병사들을 좀 여건이 된다 이러면은 병사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 75세였거든요. 75세 노인이 여행을 먼 길을 떠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산적이나 이런 해적들을 만나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젊은 조카 롯을 데려가면서 같이 좀 위로를 삼고 의지하려고 데려갔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주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또 좋다고 또 데려 들어가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또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슬람의 아주 큰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과 아주 계속적인 적대 관계를 갖게 된 결과를 낳게 되죠. 네. 그뿐 아니죠. 또한 사라를 자기 아내인데 자기 누이라고 소리죠. 그 당시에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물건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좀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두 번이나 그렇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을 가다가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어디로 해서 좀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너 좀 물질 병사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 일치 없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목적지조차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적지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논리정연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논리정연하게 이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얘기하려면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막 영어를 섞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어가 딸리다 보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들의 삶을 보면은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명확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경의 어느 번역본을 보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굉장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혹시 이 땅에 오실 때 알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나 이 땅에 와서 살아야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네. 내가 수원 땅에 살고 있네.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저 다음 세상도 똑같다라는 것이. 다음 세상도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알려주신 거 마음에 긴가민가 하지만은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누가 너 천국에 있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이에요. 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장소도 명확지 않고 또 어떠한 그 규모도 명확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찌 큰 믿음입니까? 계획적인 믿음입니까? 어떤 권위적인 믿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밖에서 보면 무지하지만은 계획이 없지만은 그냥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지? 후에서야 깨달은 것처럼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진짜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진짜 지옥에 와 있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나는 왜 부자 나라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지옥에 못 보내셨어요? 죄송해요. 저 다시 살게 되면 그때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늦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성경에 얘기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했듯이 천국은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너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서 길을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이곳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살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되겠죠. 농사도 져야 되고 사업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땅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뺏지 않는 한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가서 막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이 몇 평일까요? 혹시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평인지. 창세기 23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9절. 그가 그의 창세기 맨 앞에 있죠. 구약 맨 앞에 성경 앞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얼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땅을 넓혀야 되는데 땅이 얻어지질 않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살다가 사라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묘가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묘로 쓰기에 딱 맞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묘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막벨라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평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평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막벨라라는 의미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너와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때요? 땅도 그만큼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브라함이 산 땅이 겨우 한 평도 되지 않는 막벨라 굴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이 한 평도 되지 않는 막벨라 묘를 얻은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업을 하고 젊었을 때 막 노력을 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우리나라 청년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집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냐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진 게 겨우 묘라는 거예요. 묘. 네. 그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죽음을 통해서 무지무지 막대한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결국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장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의미해요. 텐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떤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텐트 생활. 우리가 텐트 생활 언제 하죠? 캠핑 갈 때 텐트 생활 하죠. 나 캠핑 가서 여기서 영원히 살래, 죽을 때까지 살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임시로 사는 것이에요. 임시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큰 물질 쌓고 넓은 땅을 가져도 여러분 그거 못 갖고 가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에요. 남 좋은 일만. 또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장막에 거하는 믿음. 장막에 거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14절, 15절, 16절 보면 본향,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예요. 본향을 찾는 자. 또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에요.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이번에 미국이란 곳을 잠깐 갔는데, 예. 한 하루 정도 있었는데 가서 제일 생각나는 게
한국 음식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죠?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미국에도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국 음식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오랜만에 가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미국 음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미국 음식 먹어보라고 특이한 미국 음식들을 뭐 사다 주는데 딱 한 번 먹고 나면 벌써 김치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의미예요. 본향을 그리워한다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본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 하나님께서 살란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막 석상, 이렇게 큰 석상 있죠. 불교 석상, 석가모니 석상도 있고 뭐 지하 여장군, 뭐 천하대 장군 막 석상 막 만들어 놓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우상 직업이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물질이 풍부했던 곳이에요. 또 안전했던 곳이에요. 또 이곳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크게 또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기 어려운 곳이 뭐죠?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물질 굉장히 버리기 어려워요. 오죽하면 만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몬.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영이에요. 힘. 이 물질이 있으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천국 가겠냐? 누가? 천국 갈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꼭 구원할 사람들은 먼저 이것부터 치세요. 건강부터 치세요. 또는 물질을 또 쳐요. 그래서 물질 다 없애버리고 건강 다 없애버리고 또 관계 다 끊어버려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물질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 안 잃고 건강 안 잃었다? 절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된 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본향. 여러분들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났죠. 지금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도 그 뉴스가 계속 나와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큰 전쟁이 지금 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쳐서 들어갔나요? 준비 중이죠. 준비 중이에요.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만 좀 빠져나오면, 민간인들만 빠져나오면 치려고 전 군사를 다 동원해갖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그 앞에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그 발단이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 알죠? 블레셋.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골리앗. 다윗과 싸웠죠.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어요. 그 후손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앙숙이죠. 우리하고 중국하고도 별로 친해지래. 또 일본하고도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도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아주 오랫동안 2000년이 넘게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인구가 0.2%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 인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0.2%의 인구가
세계 모든 노벨상의 반을 다 가져갔어요. 또 세계 모든 돈의 반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돕겠어요? 네. 미국의 돈줄, 권력, 영국의 돈줄, 권력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국, 영국, 유럽, 독일 이러지만은 그걸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2대나 거기다 지금 보내고 있지 왜 거기다 보내겠어요? 예. 근데 이 싸움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유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이삭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이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들이 구약 성경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종교라는 이 집단도 이스마엘 국가도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도 모세오경 플러스 신약을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16절 보면 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본향. 근데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국가가 없었는데 1945년에 48년에 유엔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사인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무려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다가 1948년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이미 1940년대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가만히 살고 있다가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딱 컨펌을 해보니까 어떻겠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국가라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또 국가를 또 허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에는 국가로 인정이 안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2013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국가로 또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두 국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막 기술적으로 똑똑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서 세계 경제, 과학 다 잡고 있죠.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싸움이 안 되는데 이 가자지구하고 또 이쪽 동쪽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는 완전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고립되어 있고 바닷가 쪽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 바다 쪽도 이스라엘이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돈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점점 막 이 이스라엘 땅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1948년 처음 유엔이 허락했을 때는 아주 작은 땅만 허락했어요. 예루살렘 일부와 작은 땅만 허락했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보다 더 넓은 지역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다 장벽을 쳐버려. 780km나 되는 장벽을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나눠놨어요. 그 장벽을 이스라엘이 다 쳤어요. 그리고 7m 높이에요. 높이가.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받겠죠? 그러니까 힘이 안 되지만 그냥 공개 예고 없이 뒤통수를 팍 쳐버린 것이에요. 공개 없이 아주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군사를 몰아놓고 이제 치기 일보 직전에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마스가 안식일날 쳤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유대인들 다 어떡하죠? 다 교회가 있어요. 다 교회가 있다고. 마치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 남한 사람들 다 휴가 보내고 여유롭게 늦잠 자고 있을 때 새벽녘에 뒤통수 친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볼 때도 공산주의자들은 뒤통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굉장한 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 터를 잡으라고 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전부를 다 가리키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 우리 땅이다. 근데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이스마엘 우리 조상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계속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랬죠.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죠, 천국인 것이죠.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 그 본향을 그 영토, 이스라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어떻게든지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지, 그거는 믿음의 땅이다. 그냥 믿음의 땅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나라가 없을 때 그때가 더 성경적인 것이에요. 구태여 이스라엘 땅에 그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아도 세계 각 계에서 사회, 과학, 인문, 뭐 모든 분야에서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꽉 잡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발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들이 다 시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그냥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뭐가 지금 구태여 이 좁은 영토를 얻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파트, 땅, 물질, 관계, 권위 이런 거에 마음을 두는 게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손으로 사지 아니한 장막,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본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예.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7, 18,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아갖고 청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드리겠어요? 젊어서 나서 또 뭐 또 나면 되지 이런 나이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아들 하나. 그런데 드리라고 했을 때 서슴지 않고 드렸어요. 서슴지 않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지. 즉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을 쭉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었어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카 룻을 데려갔어. 그리고 또 살면서도 그 하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죠. 이런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바로 그냥 산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요. 어떤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냐면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건강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 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했을 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물질이 많았을 때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들 독자 이삭까지 가감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든든히 붙들고 꼭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 다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